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기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은 우리를 늘 사자처럼 주변에서 우리를 맴돌고 우리를 물어뜯고자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믿음의 경주이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악이 많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악을 승리하는 방법,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정말로 중요한 길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다는 것이 어렴풋하게나마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들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손해를 당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 손해를 다시금 되갚지 않아도 되는 용서와 긍휼을 베풀었던 그런 모습들, 결국 그런 모습들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 아니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 필요도 없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죽였지만 그들에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선을 통하여 그 악을 완벽하게 이기셨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 하나를 우리들에게 더욱더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던 대표적인 여러 사람들 중에 우리는 다윗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악으로 대했죠.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괴롭혔습니다. 그 사울에 대한 다윗의 마음, 그것이 악을 선으로 대했던 그 한 가지 모습이 되어지죠. 다윗이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가 죽여도 마땅한 그런 관계였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였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사울을 선으로 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첫 번째 유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은 아직까지 사울을 압도적으로 이길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하여 약간의 어떻게 보면 비겁함이 포함되어 있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번째로 다윗은 약간 더 발전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과 시므이라는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그때 시므이가 옆에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그때 충분히 다윗이 주변에 자기의 부하들도 많이 있었고 시므이는 군대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거기서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죽여도 될 만한 상황입니다. 죽일 만한 힘도 다윗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시므이라는 사람의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부하들을 말립니다. 너희들이 왜 나서느냐? 내 아들도 나를 저주하고 배반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 건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일일 터인데 너희들이 왜 그걸 나서서 막느냐?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이 저주를 우리가 그냥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므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한 단계 더 발전한 단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악을 당하고 그 악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선으로 대하는 모습, 그것을 다윗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갚는 이기는 모습을 다윗이 또 보여줍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압살롬은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로 제일 악독하게 갚은 아들입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아버지라고 조금이라도 여겼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압살롬은 서슴없이 행동으로 취해버립니다. 그가 나라를 갖고 권력을 가질 마음에 아버지고 뭐고 다 없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내 젊은 압살롬을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압살롬이 지금 누군데요? 압살롬은 자기 진짜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데 상대편은 작전이 뭐냐면 다른 작전이 아닙니다. 다윗만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요, 다윗이 죽느냐 압살롬이 죽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말고의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심하게 배반했던 압살롬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 압살롬을 죽이면 제일 전쟁이 빨리 끝나고요. 제일 깨끗하게 끝나고 쉽게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압살롬만 꼭 죽여라. 이러면 더 쉽습니다. 전쟁하러 나간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쫓겨다닐 거 없고 압살롬만 목을 따와라. 그럼 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발전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 잘못을 했을 때 에이, 그냥 내가 덮고 넘어가자.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그 악을 선으로 갚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흐뭇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요, 그 정도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만 읽었는데 14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병렬식으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죄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잘 베풀어 줘라. 뭔가 비슷한 어떠한 주제가 있는 듯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 가지 공통적인 상황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도 내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버리고 저주하고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그렇게 놓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일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 축복하는 것도 그겁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간혹 가다가 질투하거나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좋다. 지네들만 잘 되겠지. 그래서 아주 좋겠다. 그러면서 뭔가 즐거워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 즐거움의 이유는 내 이유는 아니죠. 그 사람의 즐거움의 이유이지만 그 즐거움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라는 얘기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라는 것, 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과 함께 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어지는 경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우는 어떤 슬픔과 아픔들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막연한 부담감들이 우리들에게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지혜는 취하지 말라라고 도전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예전의 선민의식처럼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영적 교만함을 갖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같은 데 갈 때 보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땅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대부분 그 땅은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땅에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들이 마치 굉장히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경우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굉장히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동정해 주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는 이런 자리에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듦을 내가 좀 나누겠다라는 굉장한 영적 교만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우리가 영적 교만함으로 먼저 그들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버리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주로 진행되어지느냐 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원래 원감람나무가 아닌데 너희들이 원감람나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서 꺾어버리시고 너희들이 거기서 젖붙임을 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꺾어진 가지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원래 나무도 아닌데 붙여져서 이렇게 잘 됐는데 그 꺾여져 버려진 나무들이 다시 붙어지면 얼마나 더 잘 되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있는 것이지 너희들은 믿게 되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업신여기거나 낮게 보거나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함을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배타적인 마음으로 폐사적인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둬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익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고 정죄하기에 바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굉장히 잘해서 믿음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들보다 굉장히 뛰어나서 믿음을 얻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마음을 겸손함으로 내려놓을 때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선함의 결정체는 바로 버리지 않으셨다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냥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갚으십니다. 벌은 내리시지만 그들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그들을 그냥 죽여버리면 에덴 동산은 안 지켜도 돼요. 생명나무 안 지켜도 돼요. 가죽옷 동물을 죽여서 만들어줄 필요도 없어요. 그 이후에 가인이 나타나서 또 하나님 가인 말리고 또 많은 그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 이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대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너무 죄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가족만 빼놓고는 다 물로 수장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파하시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대해 주시기를 늘 원하고 그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도 끊임없이 인간들은 악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고 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하셨던 가장 선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버리고 말씀으로 또 하나 세상을 창조하시면 쉽지어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만 죽이면 제일 전쟁이 빠르고 깨끗하게 끝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압살롬을 선하게 여겨라. 그래서 싸움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졌습니다. 압살롬이 잡혔는데도 사람들이 죽이지 못해서 전쟁을 끝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죽일까 말까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서로 싸우면서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압살롬만 죽이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근데 그 일들을 그렇게 처리하지를 못해냅니다. 근데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그 압살롬을 버리지 않고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죠. 반란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들을 징벌하지 않고 다 품고 다시금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을 만들어내죠. 그 악으로 대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큰 승리가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들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치러야 될 많은 대가들, 많은 삶의 모습들,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고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을 대한 자를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잘 대해주는 모든 과정들, 그렇게 말처럼 멋지고 완벽한 승리로 이례적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말씀으로 얘기할 때 자주 말씀을 드리는 목사님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정말 말씀의 실천입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의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 되시는 권사님이 그렇게 간증한 것을 저는 들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왜 아버지만 그렇게 별나게 믿으시냐고. 아니 그냥 용서만 해주면 됐지 왜 양자까지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 사람을 양자로 드리면 폼이야 좋겠지만 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내 오빠를 둘이나 죽인 그 사람에게 내가 오빠라고 어떻게 부르면서 사냐는 거지. 그 아들을 죽인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어머니란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 아버지 손 목사님에게 그걸 그렇게 절교했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삶에 대한 얘기도요,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손 목사님은 새벽 기도 나가면 그 다음부터 들어오시지도 않고 저녁 때야 들어오고 지방 집회 가면 며칠씩 안 들어오고 들어오시지만 집에 늘 얼굴을 마주대하고 사는 그 따님과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또 그 아들까지 다 죽이고 원수된 자기를 아들이라고 용서해 준다고 집에 데려왔지만 모든 가족들이 아들이라고 사랑하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고 품었던 건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왔던 그 청년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겠냐는 거죠. 그 청년은 정말로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방황의 시간들을 그 안에서 겪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도전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힘겹고 어려웠던 많은 버리지 않고 함께하려고 했던 그 과정들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눈물과 아픔들, 갈등들, 결국 그러한 것들이 지나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들에게 도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삶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리면 제일 편합니다. 무시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고 함께 하려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결단,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뒤에 모든 삶의 자리에 대한 무게와 책임 또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늘 알아가도록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강요합니다. 뭐 하려고 같이 하냐고, 혼자 하라고, 혼자 살라고, 혼자 먹으라고, 혼자 다니라고, 혼자만 행복하면 되지 않느냐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게 제일 속편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버리고 세상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한 내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배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으로 그 재물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그 모든 악을 대하는 우리의 선한 모습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싸우고 악을 이겨야 하지만 그 악을 무시하고 그 악을 잘라내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갚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애쓰고 도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